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기므가 소유한 스프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는지니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아이를 품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그 아이를 이제 뱃속에서 잘 키워 아이가 이제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만 내가 낳지 못하고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 수 없지만 연예인 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진태현, 박시은이라는 연예인 부부가 있어요. 2015년도에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 재작년인가요? 어렵게 임신했어요. 정말 어렵게 임신해서 조심하고 신경 쓰고 병원도 늘 다니고 그렇게 해갖고 그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서 잘 켰는데 그만 출산 20일을 남겨두고 유산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부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처지를 빗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낳을 힘이 없어서 그만 낳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여 왔어요. 먼저 랍사게가 공갈과 협박으로 유다를 항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민족,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변방의 작은 나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서서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보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 대해서는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던 우상만 찍어버린 게 아니에요. 산당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월절을 놀랍게도 지켜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유월절을 지키며 모세 율법대로 행하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칭찬을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어지고 이제 부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요? 아수르의 침략 앞에 그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암담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지난주는 암울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오늘은 암담이라는 단어를 써요. 암담이라는 이 단어 뜻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이 막막하다는 뜻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롭게 지금 왕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3절이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상황이 생겼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다 평정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산할 힘이 없는 이 절대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지금 좋은 기회가 왔어요.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잘 풀려졌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내게 주어졌어요. 야, 잘 됐다. 야, 이제는 이 모든 것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환이 내게 일어났어요. 질고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참담함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해산할 힘이 없어서 내 몸에 품고 있었던 그 아이를 잃어버릴 때에 가지는 그 산모의 마음을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실감은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상실감. 자녀를 낳고 키우다가 아이를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40여 년을 계속해서 수소문하면서 정말 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아이를 찾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그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부모는 내 몸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이에요. 두 번째는 슬픔의 상실감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만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내게 정말 바라고 원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낙심하게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뭘 갖다 주고 뭐 어떤 일, 그래도 그것이 기쁨이 안 돼요. 여전히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바뀌어버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됩니까? 멸망의 길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히스기야 왕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살려고 부둥하면서 발등쳐면서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 사고가, 왜 이 같은 일들? 그럴 때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이 분노의 상실감. 더 나아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에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속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여 무력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트라우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요, 평생 내 가슴 속에 있어요. 항상 그것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것을 감추고 있어요. 웃어요. 하지만 내 내면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생 고통 가운데 그 트라우마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나라 용어로 봅시다. 미국에서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 저도 목회를 오면서 기쁨과 보람과 감사, 기쁨도 있었지만 정말 내게 상처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였습니까? 누구에게 이 문제를 도움을 청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곧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찾아 나간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를 이루셨습니까? 히스기야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 권세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내가 책임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내게 있는 모든 재물,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을 악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지탄받을 그 같은 일들, 무슨 일을 그렇게 했기에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고 서슴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청문회에서나 언론 앞에서나 이렇게 폄하하는 일들이 이제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니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를 일으켰습니까? 마치 언론이나 모든 정부 코로나가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다 보도해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여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와 같은 악한 대적자들,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들이 강력해졌어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졌어요. 뭐라고 항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욱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납니다.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여전히 이 어려운 것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획했고 애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면 이 세상의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이 왜 이렇게 저주받고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해산할 힘이 우리에게 결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담한 거죠. 희망 없고 막막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외롭게 홀로 어찌할 바 모르며 살아가는 이 갈 바 없는 인생들, 희망 없는 인생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고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여전히 세상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을 끌어내며 믿는 우리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조차도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의 상태를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실제 그는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다. 어딜 봐도 이거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트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디모데 고린도후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몇 주 전인가요? 꽤 되긴 했지만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당나귀 턱벽으로 쳐 죽이고 그가 기력이 쇠하여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에낙 고레의 하나님. 매달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 5차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 이름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목사님들과 의논하다가 맞다, 이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회 모임,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에낙고레의 중보기도회입니다. 에낙고레가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위기 속에서 비록 나는 해산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앞서서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이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아까 말했던 그 납북됐다가 평생을 노인 될 때까지 북한에 붙잡혀 살다가 탈북하여서 내려왔던 그분이 자기가 평생 동안 그곳에서 내가 이 신앙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주기도문과 이 93장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붙잡혀가니까 속으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같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보면 이런 절망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밖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서 말한 건 상실감, 잃어버린 상실감, 슬픔의 상실감, 분노의 상실감, 이와 같은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이와 같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내가 빠져들 때에 이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할 때에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그 눌림 속에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히스기야 선지자 앞에 나가서 그가 고백하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띄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을 띄세요. 주님의 교회에 나오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종우야, 내가 나왔구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려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맡았잖아요. 제 힘으로, 제 지혜로는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낱낱이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도 흩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작은 신음 속에서도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곳에서 내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것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죠? 찬양의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주여 원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10월 27일 한국교회 근간에 없었던 대연합 예배가 모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 연합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엑스폴로
74 여의도에서 모였잖아요. 세계 선교대, 민족 복음화대. 엄청난, 정말 그때 저도 못 모르고 그때 갔던 기억이 나요.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도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 때도 우리 빌레 그레엄 목사님 모셔 설교했어요. 그때에 토경을 맞았던 조영기 목사님이 그 빌레 그레엄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무엇이죠? 둘째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를 엄청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조금씩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서 지르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해요. 기도하다 보면 주여! 주여!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따 부를 찬송가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해 주지 못해요. 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난주에 암울한 시대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중보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암담한 이와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걸 해결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때에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와 함께할 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그게 더 간절해져요. 더 그게 절박해져요. 예전보다 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암담하여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 붙잡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진심으로 절박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질 때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